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여러분 누가 오늘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셨을 텐데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나 뭐 혹 아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당신은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대단히 심한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을 만약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 아주 오랜 동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좀 심한 얘기고 사실은 누군가에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심한 사람이다.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남한테도 하지 않는 말을 우리는 누구한테 합니까? 자기 자신한테 하죠. 그죠? 자기 자신한테는 이런 말을 아주 좀 자주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거나 잘 안 되거나 잘 못하면 한심하다고 하던가 아니면 뭐 무가치하다, 무능력하고 뭐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뭐 자격이 없고 이런 말을 남한테는 하지 않은 말을 자기 자신한테는 우리는 이제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이제 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 업종들이 있는데 언제 안 가요? 불친절하면 안 가죠. 그죠? 아무리 좀 좋고 그래도 그 사람이 불친절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그 예의와 존중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잘 가지는 않게 되죠. 친절하다는 거. 근데 왜 친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자아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도 친절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너무 많이 하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래서 얼마나 믿고서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도 믿고서 살아가는가가 인생의 사실은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은 그 기드온이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바알과 싸운 사람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40년 동안 평안을 준 이제 사람인데 이제 기드온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 자손도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대단히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제 서 있는 것 같은데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이제 낳은 이제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죠. 오늘날처럼 무슨 이게 단순한 이제 그런 감정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걸려 있고 정치적인 문제, 가문과 가문, 정치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제 얽힌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겜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의 뜻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이 자기가 이름 줬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자기가 이름 지은 분.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계명도 하고 법원에 하기도 하지만 아비멜렉이 태어나면서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본인이 준 거 아니야. 그 기드온이 그 아들 낳으면서 나는 왕이다 이렇게 진 거 아니야. 왕을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나? 당시에는 왕정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은 아닌데 이제 이 배경이 여러분 바로 위에 있죠. 8장 29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8장 29절 바로 위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굳이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첩의 아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9장에 아비멜렉이 나와서 이름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32절에 기드온의 나이 많아서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됐다. 기드온이 죽습니다. 33절에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에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브릿은 뭐 굳이 번역하자면 바알이죠. 바알인데 그냥 하나씩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약의 바알. 바알이란 뜻이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 그러니까 계약 따라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과 그 하나님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원래 가짜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비슷한 이름인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의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배경이 나오고 사실은 그 9장까지 요약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자녀들이 많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죽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마치 이제 그야말로 참아왔던 것들이 공식화돼서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역시 기드온을 이제 영웅과 같은 기드온을 이제 기억하지 않고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이제 9장까지 가는 건데 그 이제 하나의 일화를 보여주고 있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9장에 이제 나옵니다. 세겜에 사는 첩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겜의 자기 어머니의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내가 이제 왕권을 잡아서 다스리는 게 낫냐. 그러니까 너는 우리 형제다. 네가 왕권을 잡아라. 우리가 돕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자 4절에 보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아비멜렉에게 주고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이제 용병을 이제 산 거죠.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방탕하고 경박하다라고 얘기하면 뭐 군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불량한 사람들,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을 사서 이제 뭘 하는가? 5절에 가니까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70명 형제를 한 번에 다 죽입니다. 다 이제 죽이고, 이제 그런데 마지막 남은 몰래 숨어있던 요담이라는 사람이 숨어서 이제 살아남고, 6절에 보니까 세겜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뭐라 그래요? 왕으로 삼았다. 사사 시대인데 벌써 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방 민족들은 뭐 그런 정치 제도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왕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이제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이 9장을 살펴보면은 9장은 이방 민족의 침입, 뭐 미디안이나 뭐 그렇게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압제당하고 학대와 그 어려움이 심해서 부르짖고 하는 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전혀 그래서 아비멜렉을 사사로 치지 않는, 사사기에 나오지만 사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구원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쨌든 여기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삼고 이미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은 다 죽었죠. 요담이라는 사람만 살아남고서 요담이 그것을 듣고서 7절에 한 가지 우화를 들려줍니다. 이제 나무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감람나무한테 가서 네가 왕이 되라 하니까 내가 감람나무 기름 짜고 그래야 되는데 이 좋은 일을 놔두고 어떻게 왕이 될 것이냐. 그러자 누구한테 가요? 10절에 무화과나무한테 가죠. 무화과나무한테 네가 우리 왕이 되라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내 열매도 있고 그런 일이 많은데 내가 어찌 모든 나무들 위해서 우쭐될 것이냐. 거절하죠. 그러자가 어디로 갑니까? 포도나무한테 가죠. 포도나무 12절에 포도나무한테 가니까 내가 이 열매 포도주를 어떻게 하고 모든 나무 위에 군림하겠느냐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가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가시나무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한테 가니까 가시나무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내가 왕으로 해도 되겠느냐, 위에 표현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내 밑으로 와서 내 밑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이 나와서 너희들이 다 살을 것이다. 무슨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다 안 하겠다고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만 것이고 뭐 그걸 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계속 참아서 결국에는 아비멜렉이라는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으로 삼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나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첫 번째 묻죠.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두 번째, 이것이 여룻바알과 기드온이죠.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세 번째,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을 알고서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장은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사실은 그 불편한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서 나왔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잊어버리고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일이 이방 민족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변질되고 부패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외부에 침입이 있어서 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것이 마치 자유고 풍요로움이고 어디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율법에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집니까? 진실함과 의로움을 이제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진실함과 의로움, 신을 하나님을 제거하면 우리끼리 얼마나 자유가 주어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포에 떨 필요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제거하자 사람들에게서 있어요. 즉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진실함, 의로움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전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게 되고 이제 뭐 분열과 분쟁밖에는 없죠. 그러면서 요담이라는 이 사람이 뭐 다 아무런 자기 형제도 죽고 아마 힘이 있었으면 어떻게 이제 반전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리심산에서 이것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 그리고 이제 요담은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이 정말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들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의롭게 여러분 이건 역사를 나라를 위한 일이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나라를 위해서 막 엄청난 뭐 이제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다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권을 잡고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맞으면 너희들은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끼리 서로 불이 나와서 살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게 뭐 증명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현재에 있으면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잘 판단이 되지 않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떤 것인가 22절에 우리가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제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그래서 24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러면 사실 뭐 악한 영, 뭐 귀신을 보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개입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을 떠날 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제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알고도 오해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고 부담스럽다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그려내고 있는 내가 이미지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죠. 그러니까 멀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제거하게 되고 바알로 바꾸고 대체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냅두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만 놔두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대로 하게끔 이제 놔둬, 냅둬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는 게 가장 큰 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지금 구장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사사기에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귀찮게 느껴지고 뭐 하지 말라는 것 같고 자꾸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속에 찔리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만 좀 놔뒀으면 좋겠다.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침 삼킬 동안도 놔두지 않느냐 막 이렇게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이제 나와요. 자기를 낳아준 어쨌든 형제니까, 여러분 뭐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니까 뭐 불보듯 뻔하죠. 다른 형제들은 아마 엄청나게 차별을 했을 것이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그냥 불량한 사람들일 것이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과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일은 뭐 방법을 상관없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밖에는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 놔두라라고 얘기하는데, 상실한 마음대로 가만 놔두면 이와 같이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울 때 하나님 저를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한순간도 놔두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이제 귀한 기도가 될 수 있죠. 근데 가만 놔두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납니다. 뭐 같이 혈맹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배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25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같이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 지나갈 때 다 강탈하고 또 뺏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제 분열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6절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이르러서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래요. 28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냐?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롯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세겜, 하몰 기억납니까?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죠. 아비멜렉이 우리 적통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 우리 그 세겜의 정통은 아니고 저 아버지 저쪽이 기드온 아니냐?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아비멜렉의 이 혈통을 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아비멜렉이 했던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반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세겜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 진짜 그러네? 우리가 왜 아비멜렉의 말을 듣지? 기드온 뭐 우리 적통도 아니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와 싸우려고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수와 아비멜렉과 함께 있었던 이 30절에 스불이라는 사람과 이제 먼저 이제 시비를 걸면서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전쟁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제 세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아비멜렉과 이제 한번 붙으려고 이제 막 이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것에서 일어난지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쭉 이제 내려가서 44절에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을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겜 사람들을 다시 마음 잡아서 아비멜렉과 붙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싹 죽었어요. 소금을 뿌려버렸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소금 뿌려라고. 소금 뿌렸어요. 다 끝났다. 그 전세를 이어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는가? 46절에 지금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구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 죽이고 있는 거예요. 46절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성전의 보루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역시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49절에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어떻게 해요? 성을 다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다 불태워서 다 죽여. 아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싹 다 살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요담이. 그래서 세겜을 이미 다 죽였고 그 전세를 이어서 아비멜렉 멈추지 않고 50절에 아비멜렉이 데베스라는 곳으로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을 때 성읍 쪽에 경과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의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어떻게 하는가? 52절에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역시 불 질러서 하려고 하는데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이제 그 전처럼 불 태워가지고 다 이제 완전히 이제 전멸시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가까이 나서 불 질리러 가다가 맷돌 던져가지고 두개골이 이제 깨집니다. 그러자 그 54절에 아비멜렉이 그 옆에 있는 자기 청년 군사한테 저 여인한테 죽었다고 하면 불명예니까 네가 죽여라 하면서 자기가 죽고 이제 끝납니다. 5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기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세겜 사람들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아비멜렉도 죽었죠. 그러면서 이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56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악행도 갚고 세겜의 악행도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메랑이라고 졌어요. 부메랑. 여러분 부메랑이란 거 아십니까? 뭐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뭐 원반이나 중간에 이제 도나스 같이 생긴 거로 이제 아이들 놀았는데 다시 돌아오지는 않더라고 우리나라 거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진 않아. 근데 이 부메랑은 그 사냥도구인데 훅 해서 사냥을 마치면은 어떻게 돼요? 안 돌아오죠, 여러분. 맞으면은 안 돌아오고 안 맞으면은 돌아오잖아요. 그 부메랑이 이제 돌아오는 건데 왜 아비멜렉과 세겜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악행을 할까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 악행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래 문제죠. 근데 사실은 신앙이 없을 때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이거를 심판하는 하나님도 없으니까 이게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하는 게 남에게 하는 거지 자기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한테 한 것이 사실은 자기한테 한 거나 동일한 것인데 남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신앙의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제 남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발처럼 자기 손가락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를 대하는 것이 곧 자기한테 대하는 거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남한테 네 이웃들한테 하는 것이 곧 너한테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왜냐? 그것이 곧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너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압축해서 하나로 딱
문장으로 만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라고 해요? 뭐예요? 구약이죠. 한 문장으로 딱 만들면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한 문장이,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뭐 종교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 하나님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라. 그럼 너무 조건적인 거 아닌가?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대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하면은 이게 손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건 내 거고 하나님한테 하는 것만큼 손해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남한테 하는 것이 꼭 너한테 하는 것이다. 너한테 하는 것이다. 근데 요담이 힘이 없었죠. 아마 힘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반격해가지고 복수를 했었을지도 모르는데 요담이 아마 그런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사라지게 되는데, 요담이 그래도 신앙적인 사람이라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리심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사라집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맡겼는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사라졌는지 간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잘했죠. 왜냐하면 그가 받은 대로 갚지 않았어요. 그랬으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부분에서 성경을 잠깐 찾으면 앞쪽으로 가서 창세기 50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런 무슨 얘기예요? 아까는 아비멜렉 혼자 다 죽였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형들이 요셉 한 명을 팔아 넘기죠. 다 아시다시피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이 엄청 고생을 하고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루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야곱이 죽죠. 기드온도 죽었듯이 야곱이 죽으니까 이 형들이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일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지어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용서하라고 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18절에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울죠. 그리고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네 아들도 아니라 네 동생도 아니라 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엎드리죠.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해요. 19절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뭐로 바꿔주셨대요? 선으로 바꿔주셨대요. 요셉이 한 게 뭐 있어요? 요셉은 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한테 만약에 여기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너희들 내가 한 것처럼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였다 하면은 이 역사가 이제 다시 엄청나게 이제 어렵게 됐을 텐데 요셉이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당신들은 악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남한테 악을 행해서 자기가 이익을 챙기면 자기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물론 고생했죠. 그러면 형들은 여러분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뭐
빈 털털이 돼가지고 지금 요셉한테 무릎 꿇고 있잖아요. 그 죄책감과 그 어떻게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셉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대로 갚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죠. 사실은 좀 억울한데도 요셉이 그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나는 그냥 악을 행한 것을 받아서 고생하고 억울한 것밖에 없죠. 그냥 고난을 받아서 흡수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문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요셉이 뭘 형통했어? 팔아 넘겨졌지. 이스라엘 애굽한테 팔아 넘겨져서 거기 보드발의 아내한테 또 모함 당해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풀어준 사람한테 또 잊어버려가지고 2년 있다가 나오고 풀려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그래서 아무 힘이 없어서 사실은 되갚아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죠.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힘이 있고 없건 간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악을 받았으면 내가 악으로 갚을 때 하나님은 갚아주실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사람은 그 악이 그 사람한테 갈 거예요. 그러면 좀 걸리죠. 우린 나 악 많이 행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가졌을 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과 고생들을 겪게는 하시지만 그대로 갚아주시진 않으세요. 형들한테 그렇게 갚아주시지 않잖아요. 그럼 억울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너희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그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이거 한 대로 그냥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막 업신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이런 얘기하죠. 그가 무엇을 심든지 거둬. 씨 뿌리는 거죠. 남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악행하고 불법 저지르면서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그게 뭐냐면은 악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나중에는 거둘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곧 열매를 거두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쌀을 심었으면 쌀이 나올 거예요. 사과를 심었으면 사과가 나오고, 요새 안 나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요. 사과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 수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과 안 드시나? 사과를 심는다는 것은 사과를 심는다는 것은 사과나무를 심는다, 사과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곧 그 열매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남한테건 그건 결국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남한테 친절하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친절한 것과 동일한 얘기고 하나님에게 친절한 거나 동일하다라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 원수 갚는 것을 나한테 맡겨라. 내가 친히 갚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수가 너희들한테 악을 행할 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줘라. 왜 그럴까요? 아니 원수한테 어떻게 여러분 그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 원수한테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곧 나 자신한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들 어느 지역이나 집에 들어갔을 때 평안을 구해줘라.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그 평안이 그 집이 받을만 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그럼 너가 들어간 그 집이 평안하니까 그 평안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면 그 빈 평안이, 너가 빌어준 평안이 어떻게 한대요? 너한테 돌아갈 것이다. 너한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과는 상관이 없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합당하면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겠죠? 그러나 저주가 그 합당하지 않으면 저주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한테 부메랑 돼서 돌아온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원수냐 용서하냐 그런 문제가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거냐면은 용서는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 곧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내가 남한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곧 나한테 하는 것이다. 손해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잘 안 될 때가 많겠죠.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때도 이건 나한테 꼭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남한테 잘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진리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랑을 갖고 축복해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진짜요? 막 몰려오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무슨 뭐 이렇게밖에 안 해주나 막.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랬다면은 아비멜렉이 내가 세겜에 있는 첩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첩이지만 내 출생이 사회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복음서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창기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하는 병자들과 귀신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원수들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노예 삼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용서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곧 나한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깊이 믿으시고 축복하면서 곧 나를 축복하는 것이고 세상과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